오늘 함께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진실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꾼은 꼭 교회에 필요한 자가 일꾼이지요. 성령 받으면 일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일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평생을 쓰임받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했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좋은 일꾼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은혜 받으면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데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오늘 성경의 두기고는 무엇으로 기록이 됐나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진실한 일꾼을 faithful servan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faithful은 무슨 뜻인가 하니? 성실하고 충직스럽고 신실한 그런 뜻이거든요. 서번트란 말은 종이다 하는 뜻이죠. 두기고는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됐다. 너희들도 두기고 같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탄식한 거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에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일할 사람, 일꾼을 찾으려면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꾼, 충성하는 일꾼, 예배에 잘 드리는 일꾼, 봉사하는 일꾼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서게 되고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좋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일꾼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우리 교회 안에 착한 일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일꾼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일꾼으로 쓰임받았지만 앞으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좋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일꾼을 잘 세웠습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지면서 초대교회는 부흥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의 저력이 뭡니까? 일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꾼입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두기고 같은 지혜롭고 진실한 좋은 일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의 칭찬이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적은 일에 충성했지?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길 거야 라는 주인의 칭찬이죠. 오늘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큰 거 맡기세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맡깁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조그마한 것 맡겨도 아멘으로 받고 충성해야 돼요. 사실은 주의 일은 적고 큰 게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 직분이 다 중요한 거예요.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많이 있겠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충성을 구해야 돼요. 충성하고 싶은 열정이 묻어나야 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누가 충성된 자인가 자세히 살핀 다음에 그 충성된 자, 충성된 일꾼을 등용시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일꾼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강해질 때 좋은 일꾼 되고, 그리고 좋은 일꾼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을 가리키면 더 좋은 제자가 되고 더 좋은 일꾼이 된다는 바울의 지혜의 가르침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하여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21절 크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 하면은 떠오르는 수식어가 뭡니까?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진실해야 됩니다. 목사가 거짓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장로님도 진실해야 됩니다. 권사님도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힘들지만 진실을 지켜나가야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칭찬하면서 두기고를 자세히 살펴보니 너무 진실하구나. 그래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성경에 그 두기고란 이름을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진실한 일꾼이란 말을 생각해 볼 때는 진실지 못한 일꾼도 있다는 걸 전제한 거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일꾼 된다면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나갈 수가 없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고 예수님은 정직하고 예수님은 신실했죠. 그분을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좋은 일꾼의 기준이 뭡니까?
진실한 일꾼입니다. 진실한 일꾼 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진실한 일꾼 되세요.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으로서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인 바울에게 인정받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건 신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나 칭찬받고 추천받는다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은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 입에서 그 장로님 진실하지요, 그 집사님 믿을 만하죠, 그 권사님 참 신뢰할 만하죠, 이 소리를 들어야 그가 교회 생활을 잘한 거예요. 두기고를 향하여 진실한 일꾼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게 축복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는데 사랑받을 수 있나요? 사랑받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데도 이유가 있고,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데도 이유가 있고, 교회에 사랑받는 데 이유가 있고, 남편에 사랑받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왜 돈 법니까? 하나님께 영광. 왜 가정생활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고 척도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라고 하나 몰랐어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기쁘게, 사람도 기쁘게 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사람도 기쁘게 해야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에베소 6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한번 성경 보고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빠져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파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성도들 때문에 은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삼천포에서, 산청에서, 금산에서, 문산에서 변함없이 교회 옵니다. 변함없이 예배드립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저는 뭉클해요. 아,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때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말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지금 징조를 보세요. 말세예요.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하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해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에 넘치는 일꾼이 바로 진실한 일꾼이요 좋은 일꾼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까? 대접자라는 일꾼이에요.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은사대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앞으로 좋은 일꾼 될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일꾼이 돼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아멘 하세요. 좋은 일꾼으로 우리 교회 기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하게 부흥돼야 됩니다. 오늘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했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좋은 이름을 남긴 두기고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름을 남깁니다.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내 이름 석자가 좋은 이름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진실한 일꾼 두기고 얼마나 좋은 이름 남겼습니까? 진실한 일꾼 두기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 아닙니까? 수천 년이 오가는 시대에 그 이름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여러분, 은도 중요하고 금도 중요하지만 은총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더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또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게 축복이에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좋은 이름 남긴 사람만 기록한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이름을 남긴 사람을 기록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한번 제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안타깝지요. 직업까지 소개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었어. 그런데 알렉산더는 내가 목회할 때 내가 선교할 때 내게 해를 많이 입혔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을 거야. 너 알렉산더를 조심해. 너 주의해야 돼 라는 이름을 남겼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안 좋은 이름을 남겼어요. 나는 설교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은 이름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좋은 이름 남기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이름 지어줬을 때 아마 나름대로 좋은 이름 지으려겠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다 한문으로 또 한글로 이렇게 풀어보면 다 이름 나쁜 이름 없어요. 다 좋은 뜻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아이고 진주 선남교회 그 장로님 있잖아. 아이고 너무 좋은 분이야. 그분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지네. 그분 말은 케이스 마크야.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않는 그 집사님 있잖아. 너무 친절하고 너무 명랑하고 너무 격려 잘하고 너무 대접 잘해. 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 때문에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소문들을 해야 돼. 할렐루야.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그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오셨냐고, 축복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대접하겠다고, 내가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많으면요, 새 가족들이 와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셨나요? 로마서 16장은 딱 한 장인데 거기에 30명이 넘는 이름이 거기에 등장해요. 바울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쓸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름을 왜 거기다 적었겠어요? 이름 적는 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돼서 좋은 역사의 기록을 남겨라는 우리에게 준 교훈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5절에 내가 겐그레기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베베 여집사 혹은 권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뭘 그렇게 잘했나 모르겠지만 정말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목회 사역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자매 똑같은 말을 해도 얼마나 다정스럽습니까?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 거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람이요,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기까지 여러분의 아내가 내조를 했거든요. 기도해주고 아이 낳아주고 충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브리스가 부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은 나의 통역자라고 호칭을 부르며 마이 파트너라고 호칭을 불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 신앙 인격이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한때 텐트 치면서 선교했거든요. 자비량 선교 후원자가 없으니까 자기 나가 돈 벌면서 선교했는데 그때 텐트 치면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너나 나나 텐트 치던 사람인데 네가 뭐 복음 전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바울을 깍진히 영적 리더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 충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잊을 수 없어서 나의 통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편지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되기 원하는 분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꾼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